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저녁 7시 반 IBC 저녁 묵상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조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 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5월 1일까지 경제 활동을 중단한 상태인데 곧 자신의 그 어떤 권한으로 이것을 오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그 의료계나 또 전문가들이 이것을 지금 막아서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LA 카운티는 5월 15일까지 경제 활동을 지금 다 스탑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 전역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섣불리 이것을 열었다가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다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간 바가 있는데 미국은 워낙 덩치가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법원에서 그 진행 중인 소송의 히어링 절차가 6월 중순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오늘이 히어링을 하는 날짜였는데 6월 중순으로 그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항소심에 대한 서면 심리만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리만으로 이 항소심의 모든 절차가 다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특별한 순서를 같이 좀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시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준비가 되는 대로 그렇게 특별한 순서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정말 사모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풍성하고 넉넉하고 은혜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달려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정말 녹아들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창기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바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김창기 안수집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은 아버지처럼 키우지 않겠다는 일념하에 저를 교회를 손잡고 가셨고 저도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았고 그다음에 존경할 만한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를 대학 때까지 쭉 다녔습니다. 믿음 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이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이제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교회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대략 한 30명 가량의 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대학 내에서 선교단체처럼 활동을 했었는데, 이 선교단체의 이제 리더십을 뽑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도 제가 이제 그 후보에 나서게 되었고, 또 저희가 그 리더를 뽑는 과정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았었기 때문에 제 믿음과 상관없이 이게 그 제비뽑기에서 제가 덜컥 그 선교단체의 리더에 오르게 됩니다. 아, 믿음이 없이 그 리더십에 쓰다 보니까 이 행사 또는 이 전통 이런 것들에 아주 그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가 선교사님 세우셨던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 내에 이제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이제 많은 신학 강의를 듣게 됩니다. 물론 이제 리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가서 공부한 것도 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 마음 한켠으로는 저 안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그 믿음을 확인하려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났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패막이로서 제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금은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과 그런 시행착오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든지 그 과정 가운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교회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꾸준히 했었고, 그 다음에 각종 모임에 나갔고, 수련회도 가고 하는 일들 과정에서 어느 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3장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시고,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다가 번뜩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깨달음을 주신 게,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듯이 한 사람이 성령을 만났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born again 돼서 다시 태어난다 라는 걸로 이 부분이 이해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해된 데에서 나가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은, 당시 2000년 전인데 그 당시 의학이 그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알려지지 않던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새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거는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설계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이기에 이런 예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이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성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로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이중생활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미국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미국까지 오게 되었고, 또 미국에서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에 의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지면은 좀 괜찮아졌다가, 괜찮아지면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멀어지고, 또 다시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하듯이 제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저도 저의 인생의 경험과 신앙생활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 사태를 판단하고 어느 한쪽 편에 서고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제 미스바 기도회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너에게 조그만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너를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내가 했건만,
너 여기까지도 안 돌아오고 그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깨달음을 얻다 보니까 교회 모든 이런 분쟁이나 어려운 일이 이게 나 때문에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성도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수많은 죄들도 떠오르게 되고 수많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정말 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거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 뭐 옆에 그 도나스 공장에 도나스 훔쳐먹은 것까지 다 기억나면서 모든 죄를 내놓고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하는 과정에서 제가 더 많이 생각났던 제 죄악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믿음이 없이 리더를 역할을 하면서 행사나 또는 신학 공부한다고 하고서 그거를 갖다가 나를 포장했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처럼 포장했던 그 모습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정말 나의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역겨워하셨을까 하는 그런 그 느낌까지 들면서 정말 많이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고 나니 이어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창조주이시고 흠이 없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왜 저 같은 인간과 저 같은 죄인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건가?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이 들면서 이어지는 또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이 무엇이었냐면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내가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 들면서 정말 세상이 정말 달라 보였고 정말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중생활을 할 때 뭔가를 할 때마다 항상 좋고 아무리 좋은 성취를 이루어내도 항상 부족했던 그 2% 그게 어디서 온 거였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 부족한 2%를 인생에서 느끼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그 2%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제 삶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일들,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 생활을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일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만난 예수님과 제 인생에서는 짧은 시간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쪼록 제가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와 기쁨,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기도 제목 또 같이 가지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